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둘째 날 밤 성회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호소가 보좌에 상달되게 하셨고,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워져서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이 70년의 기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 이 성산에도 그 특명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성산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 착오 없이 예정대로 정한 때가 되어사오니 예언은 성취되고 언약은 이루어지고 약속은 시행되고 기도는 응답되어지게 하소서. 이 저녁에도 성령의 생수가, 성령의 생기가 바람같이 불어와서 우리를 모두 소성시켜 주소서. 눈물 있는 찬양, 눈물 있는 기도, 눈물 있는 설교, 눈물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냥 흘러내리는 액체가 되지 않고 굳은 마음이 녹아내리는 눈물이, 굳어져 있는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눈물의 찬양, 눈물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는 정말 분별 있는 삶을 꼭 살게 도와주세요. 이 저녁에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큰 은총이 내려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5장 작은 책에 예언 말씀 불과 같이 먹은 종들 입에서는 달게 되나 배에서는 쓰게 되네. 말세 진리 몸에 입은 변화받은 택한 종이 전상영만 예언하여 선지사명 축복받네. 사명자의 상대 직분 영광 속에 축복받네. 기도하는 생활 속에 기도 체질 이룬 종들 쉬지 않는 기도 역사 영광을 꼭 회복받네. 부르짖는 기도 속에 분량 채운 택한 종이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 제사장의
축복받네. 사명자의 3대 직분 영광 속에 축복받네. 말씀 무장 7 목적 권세 무장 8 군어 이슬 담비 받은 종이 여호와만 의지하네. 그 증인의 권세 역사 원수 마귀 소멸한 조 그 나라에 들어가서 세세왕권 축복받네. 사명자의 3대 직분 영광 속에 한 번 더 부릅니다. 작은 책에 예언 말씀 꿀과 같이 먹은 종들 입에서는 달게 되나 배에서는 쓰게 되네. 말세 진리 몸에 이른 변화받은 택한 종이 1300만 예언하며 선지사명 축복받네. 사명자의 3대 직분 영광 속에 축복받네. 기도하는 생활 속에 기도 체질 이룬 종들 쉬지 않는 기도 역사 영권 물권 회복받네. 부르짖는 기도 속에 분량 채운 택한 종이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 제사장의 축복받네. 사명자의 3대 직분 영광 속에 축복받네. 말씀 무장 7 목적 권세 무장 8 군어 이슬 담비 받은 종이 여호와만 의지하네. 두 증인의 권세 역사 원수 마귀 소멸한 조 그 나라에 들어가서 세세왕권 축복받네. 사명자의 3대 직분 영광 속에 축복받네. 여호와 3창 오늘은 소원을 한 가지씩만 구하겠습니다. 가장 오늘 감동되는 소원, 그 소원을 오늘 주 예수 이름으로 주실 줄 믿고 구합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한 한 가지 소원, 수만 가지 소원이 있지만 늘 한 가지 소원을 구해 사오니 저들을 굽어 살피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한 소원이 성취될제 하소서. 성취되게 하소서. 성취되게 하소서. 기도 소원 응답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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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7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네, 오늘 둘째 날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들의 영을 부으셔서 눈물 있는 종을 만드신다. 뭘 부으셔서? 선지자들의 영을 부으셔서 눈물 있는 종을 만드신다. 그런 종 되기를 원하면 소리 높여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눈물을 짠다고 해서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눈물이 하도 안 나오니까 누가 보나 안 보나 뚫레뚫레하고 눈에다가 침을 갖다 바르기도 했다는 그런 고백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안 나왔으면 침을 찍어다가 눈에다 발랐어. 그런데 눈물과 침이 다른 점이 뭐냐? 침은 아무리 눈에다 발라도 이렇게 흘러내리지를 않아요. 눈에서 나오는 눈물이라야 이 뺨으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눈물도 건수 같은 눈물이 있습니다. 그냥 흘러내려오는 눈물은요, 그렇게 흘러내려오는 눈물은 느낌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것들이 풀어지고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면서 진정한 회개와 사명감에서 마음속으로부터 복받쳐 올라오는 그 눈물이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뜨거워. 우리 가운데는 그런 눈물을 체험하신 분은 동의하시면 아멘. 저는 그런 눈물을 평생 수도 없이 쏟아보았어요. 그래서 눈물이 이 뺨으로 흘러내려올 때 이 뺨이 다 되어서 이 껍질이 벗어지지 않았나 싶을 만큼 뜨거운 눈물이 이 볼로 흘러내리면서 이 방바닥에 뚝뚝 소낙비가 오는 것 같이 떨어지는 소리를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뺨으로 흘러내리는 그 눈물이 어찌나 뜨겁던지, 그리고 눈물이 사람의 눈 속에서 그렇게 많은 눈물이 나올 수가 있느냐 놀랄 정도로 걸레 2개를 갖다 닦는 정도의 눈물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걸 저는 체험했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눈물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눈물이라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날이면 날마다 그렇게 눈물을 어찌 쏟아낼 수 있었단 말입니까? 이번 성회를 통해서 오늘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하여 주신 이 선지자들의 영이 오늘 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내려줘서
한 사람 한 사람 예레미야 같이 눈물 있는 종을 만드셔서 여러분 내 자녀들을 앞에 놓고 그냥 말하는 거와 정말로 눈물을 쏟으면서 자녀를 권면한다면 어떤 자녀가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예레미야 같이 눈물 있는 종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선지자들의 영을 부으셔서 눈물 있는 종을 만드신다. 눈물 있는 종을 만드신다. 그분만이 만드실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조성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재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전능자만이 우리를 눈물 있는 종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오늘 밤에 정말 여러분의 눈물이 뺨으로 흘러내릴 때 정말 이렇게 뜨거운 눈물이 뜨거울 수 있느냐? 눈물이 뜨거워야 됩니다. 눈물이 뜨거워야 돼. 뜨거워야 돼. 여러분, 사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은 혼의 지배를 받고 혼은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2분론, 3분론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 하지만 저는 성경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강림 하시기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혼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정신세계. 그리고 이 혼은 우리의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영과 혼을 묶어서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에게는 육체와 정신, 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그 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육체가 죽어도 혼이 살아있는 건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사람은 영혼으로 말해요. 영혼. 영과 혼이 함께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사단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대대로 믿었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중생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바로 정도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령이 여기 내주한 사람과 성령이 여기 내주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 그 근본의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동산에 올라오신 분들은 모두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하셨기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밤 제가 증거하고 싶은 건 오늘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하여 말한 선지자들의 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째, 선지자들의 영을 부으신다. 무슨 영? 선지자들의 영. 자, 이러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이사야의 영, 예레미야의 영이 우리한테 오냐?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자, 한번 보세요. 사람의 영혼은요,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자, 제 속에 제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이 있죠? 그럼 다른 사람이 죽었어. 그 영혼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들어온다면 내 육체는 두 주인, 두 영혼을 모시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들어올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 아니면 음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도 뭐라고 했어요? 이 아이의 영혼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돌아오라고. 어딘가 가고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예수님도 한평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선지자들의 영은 무슨 영이냐? 오늘 정확하게 선지자를 만드시는 영이에요. 자, 선지자들의 영이 뭐라고요? 선지자를 만드는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선지자들의 영이 저한테나 여러분한테 들어오면 그 선지자들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사야에게도 들어갔고 예레미야에게도 들어갔고 다니엘에게도 들어갔죠. 아멘. 바로 이게 선지자들의 영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2장 6절 성경 66권에 딱 한 절 있는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영이 들어가면 뭐라고 해요?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선지자들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내가 알고 싶다, 알고 싶지 않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결코 속히 될 일이 저절로 보이는 거야. 선지서가 보이고 계시록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막 아멘이 천정 뚫어지도록 할 것 같이 생각했더니 별로네. 복음 받은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은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의 시대였어요. 그들에게 능력도 권능도 은사도 주고 물질도 주고 사람도 보내주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게 권세도 주고 영감도 주고 신도 붓고 기름도 부으시고 통달하는 영을 부으시고 특별히 오늘 선지자들의 영을 부으셔서 결코 속히 될 일의 말씀이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보인다는 게 뭐예요?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저절로 이 눈이 열려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선지자들의 영이 오기 전에 성경을 보는 안목과 선지자들의 영이 온 다음에 성경을 보는 안목이 달라요. 안목이 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밤 선지자들의 영을 부으신다. 누구에게? 성경대로 그 종들에게. 계시록 1장 1절에도 그 종들에게, 계시록 22장 6절에도 그 종들에게, 그 종들에게 될 일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전할 수 있도록 뭘 부어? 선지자들의 영을 붓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의 영을 받기를 원하면 아멘. 자, 많은 종들이 영 얘기를 했는데 이사야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라고 했고 에스겔은 새 영이라고 했고 아멘.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라고 했음. 아멘. 바울은 통달하는 영이라고 했음.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은 7영,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선지자들의 영이라고. 선지자들은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건 이 선지자들의 영이라는 말을 결론적인 계시에 가서 사도 요한이 다 말하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 눈에는 천사가 안 보여도 이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 선지자들의 영을 붓고 될 일의 말씀을 알려주기 위하여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그 기록한 목적은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이란 복수죠. 그 종이 아니고 그 종들, 복수란 말이에요. 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 말한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을 말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 말세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특정한 사람이에요. 그걸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 특별한 소유다. 이사야 43장 1절에는 내가 지명한 종이다.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는 나의 모략을 이룰 종이다. 아멘.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지혜 있는 종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종이다. 이런 뜻이 있는 종들이 때가 돼서 될 일의 말씀이 보이고 들리고 전하기 위해서 무슨 영을 부으신다? 더 크게 선지자들의 영을 부으신다. 오늘 밤 여러분에게 제게 선지자들의 영이 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명이라는 말은 지명, 그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일을 쓰실 종을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그게 지명이에요, 지명. 다시 말하면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네가 오늘부터 왕이다. 그러니까 왕이야. 그 조그만 아이한테 기름을 붓고 네가 오늘부터 왕이다 하고 사무엘이 거긴 업적절하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이새로부터 형들, 그 동네 유지들이 다 다윗한테 다 엎드릴 수밖에 없어. 왜? 그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 사무엘이 엎드려 절하라니. 하나님이 지명하여 기름 부으면 그날로 왕이 되기도 하고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 제사장이 되기도 했던 것 같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자원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써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여기 예정해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도다. 오늘 밤도 천사를 제게, 오늘 밤도 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서 선지자들의 영을 붓고 될 일의 말씀을 통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라. 그런 종들에게 선지자들의 영이 오면 영이 머리 위에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왔던 영감이 오는 거예요. 은사로 지내왔던 때가 있었는가 하면 이제는 영감시대, 영감시. 오늘 영감시대에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엘리사가 도단성에 앉아 있어도 아람의 군대가 뺑뺑이 에워싼 걸 가만히 앉아서도 보는 거예요.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주니까 게하시가 선지자 모르게 쫓아가서 의복을 받아오는 걸 엘리사가 앉아서 다 아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선지자들의 영은 이 시대의 선지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넣어주시는 영이 선지자들의 영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제가 선지자들의 영, 선지자들의 영, 선지자들의 영 계속 이렇게 하는 건 이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 종들에게 정한 때가 되면
283차 눈물 있는 종으로 살아라는 이 시점에 모인 종들의 영을, 선지자들의 영을 붓는 거예요. 그 영이 오면 눈이 열립니다. 천사가 와서 깨우쳐주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천사가 시원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은혜, 이런 역사가 오늘 성의 두 번째 날, 사도 요한이 예언한 선지자들의 영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내려 벨릴의 말씀을 이제부터 통달할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머리가 열렸어. 오늘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선지자들의 영이 온 이 시간 이후의 사람은 선지자 같은 사람이라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이제 선지자 같은 사람이야.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선지자 같은지.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 시대는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같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우리는 분별할 수 없어요. 어떤 목사, 어떤 교수가 거짓 선지자인지 몰라. 그런데 성경을 보면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건 맞죠? 맞죠? 그런데 용과 짐승을 제껴놓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는 순간 귀신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선지자들의 영이 들어온 사람. 왕궁에 있는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 속에는 귀신의 영, 거짓된 영이 들어가서 거짓된 예언을 하게 했는데, 참 선지자, 선지자들의 영이 들어온, 선지자의 영이 들어온 예레미야에겐 그 거짓된 영이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만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거짓된 영이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영이 들어와서 선지자로 쓰시기 때문인 거예요. 귀신의 영이 득세해서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 오락, 도박, 마약, 술 취함, 우상 숭배, 그리고 이단까지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마약이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시대에 귀신의 영에 접하면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종들에게는 귀신의 영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신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 7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은 귀신의 영을 물리치고 선지자들의 영을 부으셔서 선지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선지자들의 영이 왔다는 증거가 있어요. 두 번째, 선지자들의 마음을 주신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영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마음의 변화예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 같은 마음이 여기 생겨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아시죠? 자기 마음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선지자들의 영이 오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 선지자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선지자 같은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고 타산적인 마음이 아니고 계산적인 마음이 아니고 혈연관계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는 새 마음이다, 부드러운 마음이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는 일치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마음? 일치한 마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해요. 빌립보 2장 5절에는 그걸 예수의 마음이라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기다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과 선지자의 마음은 일치한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가족, 가정, 자기 일상생활 이런 것에 연연했다면 그 사람은 선지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로 명령받은 사람, 선지자들의 영이 온 사람은 가정을 초월하고 가족을 초월하고 오직 그분에게 명령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리사욕이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고여가는 마음이 아닙니다. 불순종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계산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해 득실을 따지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선지자의 마음이 와서, 선지자들의 영이 와서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종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하고 사는 사람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디 좀 갑시다 그런데 선지자들의 영이 오지 않은 사람은 그냥 어디든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들의 영이 온 사람은 하나님이 이 가는 것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가는 걸 기뻐하시는지, 이걸 그분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가도 될까요? 가도 될까요? 이런 사람과 마음 내키는 대로 오고 가는 사람과의 삶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에 맞추어서 살려고 하니까 인간의 삶과 평범한 가정의 삶과는 동떨어진 삶을 사니 때로는 잘못된 것 같이 비춰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예레미야는 머리에 기름 바르고 싶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는 왕궁에서 좋은 옷, 좋은 음식을 먹고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네? 예레미야는 맨날 왕궁들 무릉덩이에 갇혀 사는 삶이 즐거웠을까요? 그런 삶이 예레미야가 추구하는 삶이었을까요? 왕궁 선지자들에게 붙들려서 왕궁들 무릉덩이에 갇혀 있을 때, 꼭 그렇게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의호식하는 사람에게 비밀을 알려주시지 않았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예레미야에게 비밀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한 사람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 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레미야만 이런 비극적인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그 찬란한 솔로몬 성전, 이스라엘의 구심점이 되고 법궤가 거기 있는 성전이 다 무너진다는 이런 황당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어찌 믿어졌겠으며 어찌 그것이 귀담아 들을 수 있었던 예언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니까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말할 수 있었으니 바로 그 속에 선지자들의 영이 있음을 증명한 거예요. 그 마음이 선지자의 마음을 가졌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르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그 정직한 마음이 바로 선지자의 마음인 거예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거나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누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거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그 민족에게 눈물로 외칠 수 있는 그 시대에 예레미야가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이었지만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서 분별력이 없어서 참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비극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분별력이 있어서 참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가감없이 전하는 종이라고 믿었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제후에 앉아서 회개를 했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구심점이 됐던 그 아름답고 그 찬란한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복음받은 여러분, 대한민국에 얼마나 교회가 찬란하고 빛이 나고 어마어마한 성전들이 너무 많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듯 이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는 그날 이 하나님의 전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운 성전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심 없이 세운 성전이냐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도 무너뜨리신 분이고 이스라엘의 구심점으로 주신 법궤도 사라지게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만들어놓은 교회 자랑하지 마세요. 깡그리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중요한 것이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선지자들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영이 들어와서 선지자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다가올 미래가 말씀을 통해서 내다보이니 저절로 이 마음속에서 끓어오는 눈물이 뜨겁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던 것 같이 참선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참선지를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참선지를 분별하지도 못했어요. 도리어 참선지자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왕궁 선지자의 멋있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저런 모습에서 어찌 고집된 예언이 나올 수 있겠느냐 생각했습니다. 복음받은 여러분,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유명한 종의 말은 그게 빚일리라도 사람들은 아멘합니다. 유명한 목사님의 사진을 집집마다 걸어놓고 있습니다. 복음받은 여러분, 사람의 모습을 집집마다 교인이 걸어놓는 것이 그것이 바른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사진을 걸어놓고 그걸 자랑으로 한다.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진도 걸어놓고 거기다가 이상하게 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를 왜 틀렸다고 합니까? 마리아상, 베드로상, 요셉상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경배하니까 잘못된 거예요. 인형을 집에서 왜 치우라고 합니까? 인형을 무슨 보물단지 같이 신주같이 여기니까 이사야 44장에 인형을 집에 두는 게 우상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받은 여러분, 비진리가 난무하고 음료교회가 화려하게 보이고 바벨 세상이 찬란하게 보이니까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초라하냐 화려하게 보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냐, 선지자들의 영이 온 사람이냐, 선지자들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선지자의 마음을 받은 사람은 사리사욕을 내려놓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목사가 돈이 많은 걸 자랑하는 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 거예요. 목사는 돈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돈이 많은 건 괜찮지만, 교회가 부유한 건 괜찮지만, 목사님이 쓸데없는 돈이 너무 많다,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복음받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본을 보이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일 집이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예수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목사가 되면서 40일을 금식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단 말입니까? 아파트 평수를 자랑합니다. 교회 평수를 자랑합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사도 요한은 선지자들의 영을 부으셔서 선지자들의 마음이 들어오게 하고 눈물 있는 종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눈물 있는 종을 만드신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도 사심이 없어야 돼. 사심이 없어야 돼.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자기의 명예를 구하고, 사심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실패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들의 영이 와서 선지자의 마음을 받았다면 그 종이 성공한 종입니다. 세 번째, 선지자들의 사상을 주신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의 정신입니다. 정신. 이사야 19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가 되면 사람들의 정신이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전부 정신이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웬 말입니까? 주의 강림이 가까우면 정신 쇠약에 걸린다는 거예요. 요즘 의사들은요, 약을 처방할 때 전부 신경안정제를 다 첨부해서 합니다. 미국은 그 비중이 60%에서 70%에 달한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한국은 약 40%를 의존한다고 하는데 이 수치가 점점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으면 막 졸리는 게 이 신경안정제가 들어가서 그래요. 복음 받은 여러분, 전부 정신쇠약이 온 거예요. 정신쇠약.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요만한 일도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못 참아. 교회 안에서도 못 참아. 자기 기분 나쁘면 할 말을 다 해야 돼. 그게 윗사람이든지 아랫사람이든지 담임 목사인지 부목사인지 장로님인지 한수집사인지 이런 거 개념이 없어. 자기 분나고 자기 속상한 거, 자기 답답한 거 다 풀어버려야 돼. 이게 정신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는요 4가지 사상이 나와요. 붉은 말 공산주의 사상, 검은 말 자본주의 사상, 청황색 말 괴율주의 사상, 흰 말 복음주의 사상. 오늘 여기서 선지자의 정신이 뭐냐? 복음주의 사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기준을 복음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우리의 정신이 삶의 모든 기준을, 근본을
예수에 둬야 돼. 예수에 둬야 돼. 그렇게 두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하세요. 그걸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그걸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 백마의 사상, 복음주의 절대성, 다시 말하면 신본주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선지자들의 영이 오고 선지자들의 마음, 선지자들의 정신이 들어온 사람은 신본주의 사상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이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신본주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뭘부터 생각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남편이 뭐라고 할까? 자식이 뭐라고 할까? 아내가 뭐라고 할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선지자의 바른 사상이 아닙니다. 선지자 같은 사상은 하나님 신본주의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일에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아멘. 이번 성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눈물 있는 종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눈물 있는 종으로 살아라. 눈물 있는 종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종이 아니니까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서 선지자들의 마음을, 선지자들의 정신을 주셔서 선지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 일에 선택받은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라고 그렇게 살고 싶었겠습니까? 네?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에 우리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위대한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를 말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러면 예레미야를 최상의 선지자로 꼽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돌아가 보면 예레미야는 그런 선지자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명예와 권력과 부를 축적한 사람은 대우를 받고 어디 가서 밥을 다 멋있는 걸 대접받지만 선지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대접이 아니라 비방과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에 그 종은 고독하지 않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평생 노래 한 곡도 받을 수 없는 걸 이 노래를 300곡이나 주셨으니 저는 이거 하나로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거 하나로도 행복한 사람.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통해서 이 노래 300곡을 주셨고 요한계시록을 통달하게 하고 선지서를 통해서 실력이 없는 저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많은 책을 쓰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와 보지 않은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사냐고 말할 수 있겠지요. 복음 받은 여러분, 사람의 눈에 비친 예레미야는 정말 미약하기 그지없었지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려질 때 예레미야만큼은 그 시간에 행복했고 감사했고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그는 그 선지자의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이 길을 또 델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또 이 길을 올 거예요. 그러나 지난날 같이 부족과 실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과 실수가 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걸 이 밤에도 회개합니다.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셔 이 시대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의 마음,
생각을 내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는 선지자들의 체질을 주십니다. 체질. 우리는 육체로 태어나서 중생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같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변화체를 이루어가는 체질이라 해야 돼요. 아멘. 될 일의 말씀이 내 몸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변화체가 됩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6절에서는 그런 사람의 체질을 나실인의 체질이라고 해요. 소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나면서부터 구별된 삶, 그 사람이 나실인의 체질이고 선지자의 체질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맛없는 게 없고 못 먹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그럼 굉장히 잘 잡수는 걸 자랑하시는 분들 많이 보았어. 복음 받은 여러분, 이 선지자들의 영이 온 사람은 부정한 걸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걸 먹지 않아요. 먹지 않으려고 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체질이 받지 않는 거예요. 체질이 술을 받지 않아요. 체질이 담배를 받지 않아요. 체질이 마약을 받지 않아요. 체질이 부정한 음식을 받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체질이 받지 않는 거예요. 체질이. 이게 선지자의 체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힘을 주시는 체질, 찬양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체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게 하는 체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체질, 그런 체질이 변화체가 되어가는 체질입니다. 요즘은 젊은 여성들이 술과 담배를 아주 즐겨합니다.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예수 믿기에 아주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직장이나 사회 문화가 전부 타락한 문화로 귀신의 영이 지배하는 시대로 돌아가 버려요. 집사, 장로, 목사까지 술을 마시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사망이 멸하여진 체질이에요. 선지자들의 영이 와서 입이 성결되고 눈이 성결되고 귀가 성결되고 손이 성결되고 발이 성결돼서 시편 1편에서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다고 그래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같이 이 세상에서 지금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사님들 세계에 들어가서 움직이는데도 보면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아는 것이 이 선지자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명이 다르기에 그럴 수는 있지만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 체질에 달라. 체질.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체질로 받아들이는 체질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걸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체질이 선지자의 체질인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왕궁의 체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왕궁의 체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왕궁의 체질이 아니라 가난해도 헐벗어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체질인 것입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 시대에
그 누구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교인 아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목사님들 한 번도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저한테 대놓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청년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그런 존경받을 목사가 되거라 그래. 네가 전도사지. 네가 그런 목사가 되거라. 너는 지금부터 어떤 교회를 가도 네가 존경할 만한 목사는 못 만난다. 네가 존경할 사람은 예수 한 번뿐이야.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예수 말고는 흠이 없는 사람이 없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이 완전한 자라고 한 노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가 끝난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고 자녀들한테 자신의 수치를 다 내보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유색인종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누이는 누이죠. 아내라 소리를 못하고 두려워서 아내를 뺏기는 사람도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복음받은 여러분, 저는 그 청년 전도사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존경받는 목사가 되거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목사 누구도 흠이 없는 사람은 없다. 왜? 흠이 있기에 흠 없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복음받은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은 굉장히 고난이도의 말씀입니다. 고난이도의 말씀. 감히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저 위에 계신 분이 이 마지막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75분의 1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부어주는 영이 선지자들의 영이에요. 다섯 번째, 선지자들의 생활을 주신다. 아멘. 선지자들의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아주 밑바닥 생활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굉장히 예수 이름 하나로 우리는 부를 누리고 있어요. 부를 누리고 있어요. 부를 누리고 있어요. 선지자들의 생활, 가난하게 사는 생활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에 본이 되게 살으라는 거예요. 본이 되게.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게 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에 향기 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가까이 해보면 아는 거예요. 가까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까이 해보면 알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 계시록 19장 6절로 8절 같이 신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면에 가장 중요한 게 사리 사욕 없는 삶이 선지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선지자들의 영이 오지 않고는 사리 사욕 없이 살 수가 없어. 그러므로 오늘 밤 이 말씀대로 선지자들의 영을 받은 종들이 나오라! 그러면 눈물 있는 선지자, 눈물 있는 종을 만드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마음, 선지자의 사상, 선지자의 체질, 선지자의 생활을 주시는 거예요. 생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이 되게 살아야지 이래서 본이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본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본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저절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저절로 신부다운 모습이 나와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밤 이 말씀이 나간 이 시간부터 선지자들의 영이 오늘 베데스다 못이 동하듯이 이 성전 안에 선지자들의 영이 운동하고 운행하며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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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지는 건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저는 요한계시록 그러면 딱 한 구절밖에 아는 게 없었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주일학교 때부터 1년에 한 번씩 목사님이 늘 연초만 되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씀하셔서 요한계시록 가면 2장 10절밖에 몰랐어. 그런 저를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영을 붓고 영감을 주시고 기름 부으시니까 요한계시록을 통달하게 만드셨고 입만 열면 보지 않아도 말씀이 흘러 넘치게 만드신 것을 보면, 저를 만드신 걸 보면, 저를 만드신 걸 보면 여러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누구라도 안 된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자신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의사들이 다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아나는 거예요. 의사들이 다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이 끝내라고 하면 죽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결론은 눈물 있는 종의 외침은 사람의 마음을 돌이킨다. 눈물 있는 종의 외침은 사람의 마음을 돌이킨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 만군의 여호와 천능하신 하나님, 오늘 밤 말씀대로 눈물 있는 종으로 만드시기 위해 단 한 구절 있는 이 선지자들의 영을 오늘도 사명 있고 뜻이 있는 종들에게 내리소서. 선지자의 마음을 주시고 선지자의 정신을 주시고 선지자의 체질을 주시고 선지자의 생활을 주시고 눈물 있는 종의 외침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큰 응답 내려주세요. 저들 이 밤에 모인 것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적은 기도가 큰 응답을 불러오게 하시고 저들의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7명의 완전한 역사가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 이 시대의 선지자 같은 종으로 만드시기까지 정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여호와 삼창 오늘 밤 말씀 선지자들의 영을 구합시다.